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이때는 거룩한 밤은 아니고요.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돌아가기엔 애매합니다. 앞에서는 맞바람이 치는데 막 태풍이 쳐서 배가 도통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저녁에 출발한 배가 밤새도록 이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어부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죠. 다행이지만 사실은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태풍이 불 때는 아무리 어부라도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고민합니다. 왜 고민했냐 하면 지금 이 밤에 태풍이 치는 바다로 나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설교 앞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가라고 한 이유는 있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때.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있든 없든 문제가 많이 되죠. 사람 문제, 사람 사이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흔들리던 이 배를 향해서 이른 새벽에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배 타고 편하게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새벽에 그 캄캄한 바다를 걸어서 비바람을 맞으며 파도를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폭풍 치는 바다로 보내셨으면 주님이 책임도 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바다 위에 사람이 희꾸무리한 게 걸어오니까 혼미백산합니다. 유령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배에서. 그나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근데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냥 잔잔하게 먼저 해주시면 믿지 말래도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뜸들이고 태풍부터 잠잠하게 해주시지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라. 배가 뒤집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그런 뜻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 앞에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 바로 앞에는 뭐라고 나와요? 누구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예수님 보고 기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나요?
생각해 볼까요?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죠. 근데 정말 그럴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힘드니까 날 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 도와달라는 것도 놔둬달라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을 하면서 돈은 무서워요. 그런 결과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해요.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킨? 네, 저희 둘째가 이제 2돌 지났는데 치킨에 이제 맛을 들려가지고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치킨 그래요. 치킨 드실 때 어떻게 이게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와 버금가는 진짜 인생 최대의 난제가 있습니다. 치킨을 시킬 때 뭣도 먹고 싶고요, 양념도 먹고 싶고 후라이드도 먹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주님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좀 그냥 살만할 때는 놔둬줬으면 좋겠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럴 때 우리는 말씀 말고 복음 말고 좀 이렇게 눈에 확 오는 거, 주님 내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배운 거,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빨리 주세요. 그렇게 믿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듣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못해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주님을 안 믿든지, 문제를 사실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좀 싫어하든지. 근데 무서워한다면서 믿지는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왜 먼저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먼저인지, 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왜 먼저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들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기독교인의 고민은 말씀 듣고 머리를 굴려도 답 안 나와요. 묵상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묵상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묵상이고, 저게 맞나 틀리나, 저것 때문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듣는 것은 계산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말씀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거다라는 전제로 하는 게 계산이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듣는 게 묵상이에요. 고난의 바다에서 특히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순종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나 이유를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뭐가 문제인 건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안심하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오늘 베드로는 왜 주여 만일 이러고 있냐고요. 주여 만일. 진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말고 빨리 보여달라고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말씀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당신을 그 정도로 믿지 않거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달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순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실은 말씀이 먼저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먼저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우리는요, 이루어주시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을게요. 이 순서를 가지고 늘 씨름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야곱을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야곱이 그걸 보고 탁 일어나서 제단을 쌓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진짜 그 약속대로 해주시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고, 안 보여주시면 못 믿겠어요. 계속 씨름하고도 보여주셨는데,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우상 짊어지고 다녀요. 야곱 가족은. 야곱만 그렇습니까? 요나, 삼손, 기드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순서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할 말, 진짜 인생의 이 폭풍치는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 같을 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로보카 폴리라는 만화 아십니까? 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실 텐데, 경찰차하고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그 마을은 뭐가 맨날 사고 발생이에요. 사고 발생 그러면 이 차들이 출동해요. 막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출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불이 났든지 누가 이렇게 절벽에 매달려 있든지 그러면 그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소방차한테, 경찰차한테.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애가 그걸 요새 한참 보더니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요. 인상을 퍽 쓰고 어떡하지 이제 두 돌 지난 애가 어떡하지 어쩔 수 없었어 그러고 있다가 살려주세요, 헬프미, 살려주세요, 헬프미 그러고 다녀요. 살려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지금 해야 될 말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보여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실은 안 믿어서 안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만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런데 재밌는 것, 정말 감동인 것은 뭐냐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지 않고 오라 그러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라. 애들이 밥 안 먹고 저기서 TV 보고 장난감 갖고 놀 때 오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한 번에. 그런 애가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런 애가 있다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한 번 말해갖고 안 들어요. 그럼 좀 그냥 식당 아저씨 아줌마면 오라 그래서 안 오면 말 안 하죠. 근데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 때까지 얘기하죠. 오라 오라 오라
나중에 이를 악물고 회초리를 들고라도 오라 하죠. 주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도 물에 빠졌을 때 걸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걸 아세요. 베드로의 동기가 불순한 것도 아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드리는 그 말씀을 받아주세요.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거죠. 오라.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세요. 들어주시고. 완벽한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불순한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없는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못하는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라. 너는 무리를 걸을 능력이 없고 믿음도 없지만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내게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식이 부족한 자도 오라. 할렐루야. 감정이 메말라 있는 자도 오라. 아멘. 의지가 부족한 자도 오라.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오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오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오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거 믿고. 베드로가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물에 빠졌다고 흉보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발을 내딛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관심 별로 없고, 그냥 당장 문제와 이 바람과 바다에 그냥 휩쓸려서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슨 어디 선교사 되고 목사님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 준비가 돼서 걸어가겠어요? 그 길을?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고 정확하게 가겠어요? 준비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아주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짧은데, 배려 목회하다가 목회 배려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배려 목회. 형편대로 하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될 겁니다. 상황 따라 그냥 좀 힘들면 가만히 있고 마음이 상태가 되면 그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배린다고요.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 따라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살아요. 할렐루야. 다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걷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 두 걸음. 되네? 와, 나도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빠져요. 여러분, 그 길을, 순종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빠지는데 우리는 무슨 베드로보다 나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길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고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시잖아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빠졌는지 보세요. 가다가 뭘 봤습니까? 30절 읽을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먼저 무리를 걸을 땐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가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가지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나 봐요. 바람을 보니 어떻게 돼요? 빠져버렸어요. 바람을 보면, 문제를 보면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에 빠져가는 겁니다. 물에 빠지듯이. 간단해요. 주님을 보면 죽을 길에 있어도 살고 가고, 할렐루야. 문제를 보면 염려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멈춰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빠졌으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성공할까 실패할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뭐 방해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막 재다가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멈춰 있다라고 느껴질 땐 그런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이. 무리를 걷는 법 아세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왼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오른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왼발을 내디디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뭐 걷는 건지 수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요.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리가 숨어 있는데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걸 하려면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춰요. 뭘 보고 멈춰요? 바람을 보고 멈추듯이 문제를 보고 멈춰요. 사람을 보고 멈춰요. 아유, 좋은 핑계 생겼다. 그렇지 않아 피곤했는데, 그렇지 않아 무서웠는데 하고 거기서 멈춰요. 멈춰서 뭐 하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하기를 멈추고 있을 때 내가 하는 게 뭔지 보세요. 그럴 때 염려, 걱정, 불안, 불평, 원망, 탓, 그거 말고 뭐 합니까? 그럴 때 멈춰 있을 때, 주님을 향하는 그 길에서 멈춰 있을 때 우린 그거밖에 안 해요. 왜요? 문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또 머리 굴리는 거, 예수님 말고 말씀 말고 더 좋은 거 없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벼랑에서 사람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참 좋게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 나뭇가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으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 한참 생각하더니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랬대잖아요. 감사해요. 뭐 1년에 한 3번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웃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도 힘들게 사셨지만 오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 없다는 걸 믿으시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을 멈추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자주 실수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그런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진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못할 만큼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에 짓눌려 계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이유가 속에서 막 자동으로 생산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막 속에서 뭉게뭉게 일어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구합니다. 옆에 사람은 모르죠. 그냥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님 아세요. 우리의 밑바닥이 다 주님 앞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그러죠. 주님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태풍이 치는데 물에 빠졌어요. 발이 안 닿아요. 배가 저 뒤에 있고 숨 막혀 죽겠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살려주세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시작. 차양대가 믿음이 있으세요. 잘하시네. 크게 해야죠. 크게, 간절하게. 태풍이 치는데 여러분, 그제서야 살려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배 타고 있을 때는 안 나왔어요. 그나마 곧 조각배 의지하고 있을 때 안 나와요, 그 말이. 근데 물에 빠지니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진짜 그렇게 힘들다면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닙니까? 긴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걱정돼서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점잖게 말하면 오늘 성경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막 하면서 막 소리 질렀겠죠. 소리도 못 질렀겠죠. 그러나 마음이 배 타고 있을 때보다 간절했겠죠. 폼재지 않는다고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혹시 어떤 이유든 오늘 고난 중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폼재는 기도를 잠시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기도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 거다, 그게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멈추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은 무서운 줄 알아요.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31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통 이 말씀을 보시면 다들 이렇게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뒤쪽을 봐요. 자꾸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면 이 교회에서 막 허도 혼나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원리는 좀 혼이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아시죠? 내가 그 죄값을 좀 치른 것 같아서. 벌을 받고 나면 약간 당당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혼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혼나야 마음 편해지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혼나도 싸고 혼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값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이어도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린 그게 고마워서 헌신하고 그게 고마워서 드리는 거지, 감사해서 죄값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뒤에 말씀만 보시면 혼내는 것 같죠. 이게 의심하지 말라 이게. 근데 앞에를 보세요. 그 앞에를 보세요. 그 말씀보다 뭘 먼저 하시는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으시며. 그럼 따라 하십시오. 붙잡으시며.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풍을 뚫고 그 파도를 뚫고 옷 다 젖었겠죠. 비 맞아서 막 그런 처량한 꼴을 하고 문제 가운데 벼랑 끝에 당장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배를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붙잡으신다고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살려주세요 할 때.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주님이 급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게 급했어요. 또 한 번은 31절 방금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베드로 물 먹지 않게, 죽지 않게 붙잡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즉시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든데 아직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계산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유와 핑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무릎 꿇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기도. 살려주세요. 주님이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배에 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다 그치게 하고 오시면 예수님도 편하죠. 배 타고 그냥 슬슬 오시든지 산책하듯이 슬슬 걸어오시면, 잠잠한 바다를 오시는 게 훨씬 편하죠, 예수님이.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잠잠하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왜 오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끼리 잘 가고 있는데. 저기 건너가서 만나요, 예수님. 빠이빠이 한다니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면 배 태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순서가 이런 겁니다. 먼저 뚫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안 믿다가 다시 믿었다가 무리를 걸었다가 물에 빠졌다가 또 구해주셨다가 함께 배에 타시고 바람이 그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면 바람이 그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였지, 믿음이 없는 것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셨잖아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모르고 우산을 안 갖고 갔어요, 애가. 그러면은 비가 이제 3교시, 4교시, 5교시 지나도록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칠 기미가 안 보이면 애는 뭘 기다릴까요? 누가 우산을 갖고 오기를 기다릴까요? 그냥 보통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는 또 죄송합니다.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 있는 그런 건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엄마가 우산을 갖고 오셨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예쁘게 화장하고 막 멋진 옷 입고 이렇게 우산 쓰고 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야말로 일하다가 고무장갑 그냥 끼고 몸빼바지 입고 고무신 신고 여기다 막 덕지덕지 막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고 오셨어요. 엄마들 사이에 우리 엄마 탁 서 있어요. 그 초라한 우리 엄마가. 그냥 얘기예요, 이건. 애가 어떻게 느낄까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서 옆집에 엄마 따라가면은 엄마는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이 초라합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초라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늘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힘이나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못 믿거나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늘 태풍과 바다와 바람을 뚫고 오신 예수님의 몰골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우산 쓰고 오셨겠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제자들 급해서 구하러 기도하다 말고 뛰어오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평소엔 쓰지도 않는 그런 능력을 쓰시면서 그 마음을 아신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초라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인생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할게요. 찬양 좀 바꾸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앞에서 드렸던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문제를 보고 계신 분들, 바람을 보면 빠져갈 뿐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멈춰버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문제를 보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물 위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며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풍을 뚫고 문제를 뚫고 고난과 정말 죽음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작지만 한 걸음을 내딛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보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풍랑이는 바다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원망과 분노가 속에 쌓여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릴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산 가지고 나온 우리 엄마 따라가야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승용차 타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온 다른 집 엄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이 저를 구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이유를 찾기를 거절하고, 의심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해주십시오 주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심과 미움이 벗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배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고 주님한테 해달라는 것도 다르고 힘든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배가 뒤집어지면 한 번에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셔야, 주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셔야만 그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집 부리고 내가 선장하고 싶어 하고 내가 다 하고 싶어 하고 내 말대로 다 돼야 되고 배는 오히려 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니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찬송하게 되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복의 근원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편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멈춰있기를 거절하고, 사람 바라보고 멈춰있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보며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빠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매일매일 헤쳐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즉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즉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되어 주셔서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